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저는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는 질문들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가?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은 오늘 찬양대에게 무엇을 줄꼬 하면은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오늘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하면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 솔로몬에게 하신 질문이죠. 솔로몬은 다윗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왕이 되면서 바로 했던 일은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 겁니다. 번제는 깡그리 태우는 것이 번제예요. 그런 이 1000마리의 짐승을 깡그리 한 마리씩 태워가면서 1000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루에 될 일이 아니에요. 아마 며칠이 걸릴 그러한 일입니다. 여기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헌신이 필요하죠.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보시고 그 헌신을 받으시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요, 내가 왕이 되고 싶습니다 하면서 1000번제를 드릴 수가 있죠. 왕이 되기 전에, 왕이 되기 위하여서 1000번제를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왕이 된 다음에 드린 거라고요. 벌써 여기에서 영적인 의미가 살아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했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당장 하나님이 이것을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지 않고요. 먼저는 그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보죠.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자,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를 이해를 어떻게 했을까? 다윗 왕은 대단한 왕이죠. 그의 업적은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굉장히 훌륭한 아버지 밑에는 훌륭한 아들이 대개 안 나타나요. 큰 업적을 남긴 아버지 밑에는 그만한 아들이 안 나타나는 것이 대개의 형편이에요. 정말 나라를 구원할 만한 그러한 위대한 정치가 밑에 똑같이 그만한 거물이 안 나타나더라고요. 학계를 움직일 만한 아주 석학 뒤에 그만한 아들이 안 나타나더라고요. 왜 그럴까? 아버지가 워낙 큰 분이면은 아들은 거기에서 벌써 위축이 되어요. 사람들이 그 아들을 부를 때에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누구 아들이라고 불러버려요. 처음부터 위축이 되는, 어려서부터 위축이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가능성을 꽃피울 시간 없이 어려서부터 그는 누구의 아들이지 자기 자신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참 보면은 되게 큰 업적을 남긴 사람 밑에는 그 아들 때에 그만한 인물이 안 나타나는 것,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든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것을 고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다윗도 주의 마음에 들었고 그의 아들 솔로몬도 주의 마음에 든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이해했는가에 따라서 좌우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업적만 생각하면은, 아버지가 행한 일만 생각하면은 그는 거기에 위축이 될 수밖에 없지만은 아버지가 행한 일은 아버지 혼자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도 은혜를 내리신다면 나도 이 일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인생은 살다가 보면은 모두 감사하고 행복한 순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플 때도 있고요, 때로는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붙잡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집니다. 자기는 다윗 왕의 아들이지만은 자기 어머니는 밧세바예요. 밧세바는 어떻게 솔로몬을 가졌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밧세바는 다윗과 불륜해서 그래서 나중에 왕비로 들어간 사람인데, 얼마든지 솔로몬 안에도 상처가 있죠. 그 상처를 붙잡는다면은 그는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의 마음속에 그 수많은 아들 중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아버지 다윗 왕을 이어서 왕위에 앉게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그의 아들인 나에게도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바울을 보죠. 바울은 최고의 선교사, 신학자, 목회자지요. 신약 성경 13권을 썼고요, 수없는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요,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만 있었나요? 아니면은 성공만 있었나요? 그에게는 불치의 병인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가시를 빼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하면서 그냥 두셨잖아요. 그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수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매도 많이 맞았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협도 많이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강권하시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무엇이 강권합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무엇이 강권합니까? 아마 솔로몬이 나는 우리 아버지가 불륜해서 이 관계를 맺은 그 사람에게서 나온 아이다 하면은 그는 언제나 상처를 가지고, 상처가 그의 마음을 강권할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가시가 자기를 강권하면은, 죽음의 위협이 자기를 강권한다면은 그는 아마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무엇을 붙잡을 것입니까? 우리 교회도 사람이 모인 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족함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잡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1년 3개월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전혀 우리가 그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세계적인 전염병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목숨을 앗아가기도 했잖아요.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는 경제적인 압박은 피할 수가 없는 길이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제로 우리는 교제를 멈춰버려야 했습니다. 외로움, 소외감, 얼마든지 이런 것도 있었죠. 그것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이제 리오프닝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리오프닝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잊어버렸던 것, 우리의 상처만, 이 1년 3개월 동안에 있었던 그 고통만 우리가 붙잡는다면 우리는 리오프닝을 할 때도 또 다른 두려움으로 우리는 리오프닝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참 감사했던 것이요,
모든 것이 멈췄지만은 예배가 멈추지 않은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온 성도들이 다 함께는 모이지 못했지만은 온라인으로 예배가 중단되지 않고 예배가 계속되었던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뭄에 물이 그립다고요. 그러면서 성도님들이 그립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에 대한 그 목마름이 저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이제 리오프닝을 하면서 가장 기대가 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전체가 모여서 다시 예배의 그 감격,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를 붙잡는 것이 아니겠어요? 교제는 어떤가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참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던 것, 그것이 그냥 밥 먹는 것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식사할 때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함께 모여서 함께 나눈 믿음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어요. 지난주에는 1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을 친교를 했는데, 성도님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안 가세요. 그냥 앉아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멈춰있는 동안에 우리가 함께 지체된 성도들이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은혜였는가 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한 감사였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동안에 잊어버린 것 많고 상처받은 것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가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예배 드렸던 것을 감사하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연약한 성도들 또는 환자들, 연로하신 어른들 음식을 하고 또 선물을 만들어서 또 편지까지 써서 전달할 때 위로를 받으시고 얼마나 감사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붙잡는다면은 우리가 다시 리오프닝 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계속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의 업적을 생각하지 않고 그의 아버지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은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어디에나 동풍이 부는 날이 오면은 남풍이 부는 날도 와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농작물을 마르게 하는 동풍을 품에 품지 마시고 하나님께 쓰신 은혜의 남풍을 품는다면, 여기 욥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은혜는 우리에게 계속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굉장히 그는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될 때가 약 20세쯤 된다고 봅니다. 20세가 되면은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때가 아닌가요? 겸손하기 어려울 때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직분을 보십시오. 왕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고대 왕의 직분입니다.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겸손하기는 어렵습니다. 20대 왕, 이 두 가지의 단어를 합하면은 이 사람이 겸손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희박한 거예요. 그런데 20대 왕이 된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나는 작은 아이라. 작은 아이는 부모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그는 비록 자기가 혈기가 왕성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길 수 있는 20대,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왕의 위치에 앉았지만
그는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출입을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러한 겸손을 우리는 솔로몬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새벽기도에 우리 잠언서를 공부하고 있죠. 제가 잠언서 22장 4절을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 꼭 외우세요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잠언 22장 4절에는 하나님께서 뭐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면은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첫째는 재물을 주시고, 둘째는 영광을 주시고, 세 번째는 생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돈이 주인은 아니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돈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돈은 가지고 있는데 영광이 없어요. 명예가 없다고요? 더러운 물질은 그것은 부끄러움이 되죠.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는 겁니다. 명예도 주시는 거예요. 자, 물질도 가지고 명예도 있지만 이 사람 죽으면은 그 물질은 누구 것이 됩니까? 생명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 경외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할 때 보응으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재물도 영광도 생명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는 두 개냐? 아니에요. 이거 하나예요. 이 동격이에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높일 줄 알아요. 그래서 겸손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 교만은 뭡니까? 교만은 내 자신을 앞세우는 거죠. 겸손은 나보다가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겸손하여서 20대 내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충분한 이 자신감이 있을 때, 왕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내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하는 그때, 그런 때라도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물도 주시고, 그에게 영광도 주시고, 그에게 생명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남긴 이 지혜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겸손은 성경 전체 내용이 겸손에 대한 얘기잖아요. 야고보서 4장 6절,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잠언 18장 12절 말씀, 잠언서에서도 교만한 것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겸손은 존귀함의 앞잡이라고 했고요.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나보다가 높이는 사람,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보다가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생생한 모습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빌립보 2장 5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영화로운 그곳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높여주셔서 오늘 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오늘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여드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겸손, 신앙생활의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높일 줄 아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응을 주십니다. 솔로몬처럼 20대 교만하기 쉬울 때입니다. 왕 교만하기 쉬운 자리입니다. 그러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을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하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그는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얘기하기 전에 그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가 원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는 내가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종으로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시고 약하고 상처난 영혼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게 하시고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바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선과 악을 바로 분별하여 이 많은 사람들을 바로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유, 얼마나 좋은지 주의 마음에 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에 드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마음에 든지라.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장수를 위하여 구하지도 않고 11절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이전에 없었던 전무후무한 지혜와 총명을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13절에는 또 내가 네가 구하지 않은 것 부와 영광도 네게 주노리. 이런 것을 뭐로 주신다고 하죠?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덤으로 주신다. 여러분들 덤으로 받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전혀 여러분들은 경건하셔서 덤으로 주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계신데 저는 덤으로 얻는 거 좋아해요. 특별히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것 좀 좋아해요. 이제 솔직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 솔로몬에게서 배우는 중요한 지혜, 은혜에 감사하자, 겸손하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감동시키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어떻게 하면 되는가? 자기에게 원하는 것도 있어요. 오늘 11절에서 그 힌트를 주셨네요. 장수, 오래 살고 싶은, 누구든지 오래 살고 싶죠. 내가 원하는 것. 그 다음에 부, 누구든지 재물 얻길 원하죠. 그 다음에 원수에게서 원수의 생명을 멸해달라. 그러면은 원수가 없어지니까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건 누구든지 원하는 거예요. 원수가 없이 좀 살고 싶고 원수가 없이 참 평안하게 살고 싶은 것. 오래 살고 돈 많이 벌고 평안하고 내가 원하는 거 있죠. 내가 이거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 감동이 안 되겠어요? 너 지금 이 재물도 지금 구하고 싶고, 너 이렇게 참 오래 살고 싶기도 하고, 이 원수에게서 생명을 지켜달라고 평안을 얻게, 이런 거 너 너무너무 지금 원하잖아. 너 지금 간절히 구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으니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저 백성들 가운데 신음하는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 불의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바른 소리를 듣고 싶어하고 그렇게 해서 듣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이 안 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줄게. 이 보통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던 거 이거 너에게 특별히 더하여 주고 부귀와 영화까지도 너에게 줄게.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부모를 감동시키면 부모님이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감동시킨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계실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감동시키면은 안 하던 설거지를 해도 칭찬하고 뭘 주고, 안 하던 그런 방 청소를 해도 뭐 받아오지 못하던 A 학점을 받아와도 여러분들 가만히 있지 않으신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 하나님 가만 계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질문 좀 할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세요? 만약 있다면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감동시켰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고요.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 1997년부터 1000번제를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1000번제를 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고요, 4회 이상 하신 분들도 계세요. 왜 4회 이상 계속 할 수 있을까? 1000번제는 한 마리씩 한 마리씩 그 짐승을 불태우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고 했죠? 거기에는 헌신이 필요하다고 했죠? 1000번제 우리가 얼마 정도 내가 정한 그 액수를 가지고 빠지지 않고 기도 제목을 써서 1000번제를 드리는 것, 거기에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하죠. 자, 1000번제를 마치시고 여러분들은 어땠나요? 1000번제를 마치셨을 때 이것은 본인만 아는 신앙의 비밀이 되겠죠. 적어도 저에게는요,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체 성전 달라고 1000번제를 시작했고,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자체 성전인데 1000번제 끝나고 이 성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개인적으로 다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우리 니카라과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위험에 노출되면서 백신 주사를 맞기 위해서 뉴욕에 오신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저들이 건강하셔야 선교제를 건강하게 지킬 수가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이 지난주에 헌금을 꽤 큰 액수를 하셨어요. 나중에 우리 부목사님을 통해서 그분이 누군지 왜 어떻게 하셨는지 알게 되었어요. 내가 어려울 때에, 그때에 지금 선교제를 생각하면서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한 주 매상을 드리자. 지금은 비즈니스가 다 어려울 때입니다. 지금 비즈니스가 어렵지만 한 주 매상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 어려울 때에 한 주 매상을 드리면은 먼저 담임 목사가 감동이 됐어요. 제가 감동이 됐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감동이 되면 하나님도 감동이 되시지 아니하실까? 분명히 하나님도 감동이 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신 적이 있으세요?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것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감동이 되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한 것도 주시고 덤으로 부귀와 영화까지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대로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들 자녀들 신앙교육 정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우리 정말 원하는 대로 좋은 학교 들어가고 성적도 쑥쑥 올라가고 좋은 직장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무엇보다가도 이 아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이가 되게 하시고 이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한다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것을 듣고 자랄 거예요. 이 기도를 함께 드리게 될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주셔야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으니까. 솔로몬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 많아요. 똑똑한 사람 많지만, 이 세상에 재능 있는 사람 많아요. 재능 있는 사람 많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보면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솔로몬을 보면서 저는 참 마음에 이 사모함이 생기게 되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꼭 이렇게 이 말씀처럼 되었으면 좀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잠언서를 나누면서 보니까 아름다운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귀가 아름다운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래요. 귀가 아름다운 사람이 누군가? 옛날에는 귀가 두툼하고 쭉 늘어진 사람이 복된 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잠언서를 보니까 하나님의 이 지혜의 말씀을 듣는 귀가 아름다운 길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면 좋겠다.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에 품은 사람. 입술이 아름다운 사람이 좋겠다. 입술이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에 품으면서 그것을 입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입술로 그것을 자녀에게 전하는 사람, 입술로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는 사람, 이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요즘은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평준화가 된 거예요. 네. 얼굴이 평준화예요. 눈만 내놓으니까 다 평준화예요. 그러나 진짜 아름다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아름답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마음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술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입술이 아름다운 입술인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귀,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시간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처음도 끝도 겸손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